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5장입니다. 전도서 5장 4절 말씀. 전도서 5장 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아멘. 부모가 되면 이런 것까지 잔소리를 해야 하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씻고 밥 먹으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너무 당연한 말인데 아이들은 씻든지 말든지 밥을 먹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마세요, 이렇게 대답할 때가 있죠. 왜 자기가 하는 일에 하나하나 간섭하냐, 이렇게 대꾸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 이런 말은 정말 답답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씻고 밥 먹으라고 하는 것은 아이의 일에 간섭하거나 통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말을 하는 것이고 당연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아이들은 그것을 간섭으로 받아들일까요? 사춘기일 수도 있고 부모와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고 또 밖에서 기분 나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괜히 짜증을 내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결국에는 부모가 하는 말의 의도를 잘못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무엇인가 말씀하실 때, 무엇인가를 요구하실 때에는 모두 사람을 위한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죄인이었던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게 만드시려는 의도가 분명히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 의도를 잘못 받아들여서 문제가 일어나고 하나님과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는 우매한 자의 서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매한 자의 서원이란 하나님께 조건을 걸고 예물을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저렇게 했으니 제가 원하는 것을 해주셔야 합니다. 제가 이것을 바쳤으니 하나님께서는 제가 원하는 것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것은 하나님을 주권자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살아계신 인격체로 신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자신의 도구, 욕망의 도구로 생각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왜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합니까? 필요한 것이 있는데 내 힘으로는 얻을 수 없으니 하나님이 대신 해주시기를 바라기 때문에 거래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도구처럼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거래는 매우 우매하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아주 작은 사정 때문에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해주신다면 이러저러한 것을 하겠습니다, 약속을 하지만 지키지 못하는 순간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예를 들면 예배 시간에 대한 약속,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겠다는 약속,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약속을 수없이 하지만 지키지 못하는 순간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약속의 대상은 변치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다양한 이유로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에게 4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했으면, 서원을 했으면 반드시 갚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말씀의 진짜 의미는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의도는 5절에 있습니다. 5절에는 서원하여 갚지 않는 것보다 서원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키지 못할 약속을 남발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진짜 의도는 무엇일까요?
서원이나 약속을 절대 하지 말라는 것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서원할 수도 있고 약속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건을 걸고 거래하듯이 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감사하며 헌신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의도는 1절에 있습니다. 제가 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마음은 감춤이 없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분인데 왜 감추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다 드러나 있고 우리는 그 뜻을 따라 살면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본래 의도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고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제물을 드리는 것은 감사의 마음으로, 헌신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거래를 하겠다는 의도에서 드리는 제물인 것입니다. 이것을 헛된 서원, 헛된 약속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약속하지 말고 내 말이나 잘 들어라. 나와 거래를 해서 복을 얻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고 내 말을 따라 살아라. 너희에게 복이 되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었으니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인 것이죠. 말씀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면 그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든 예배의 삶을 살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린다면 그것도 훌륭한 신앙입니다. 그러나 거래하는 마음으로 드리지는 마십시오. 부모 자식 간에는 거래가 없는 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거래하지 않습니다. 오직 은혜로 사랑으로 우리에게 복된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 가르쳐 주셨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면서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나면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자가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고백하면서 예배하게 되고 또 삶으로서 하나님과 깊이 만나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자가 더 진한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 삶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으로 여러분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하여 드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를 은혜 가운데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기 위하여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거래하기보다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